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에베소서를 서신서 가운데 여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심오하면서도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귀한 서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계의 거성이었던 존 스토트는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과 또 우리의 존재와 행할 것을 엮어놓은 아주 장엄한 결정체가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속의 그랜드 캐년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구원의 명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웅장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서신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인사말 서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터키 서부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수도죠. 오늘날 그 이즈밀, 서머나,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거기서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이즈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이즈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것이 에페소라고 하는 것이죠. 셀축이라고 터키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그 소아시아 터키 서부 지역의 중심지로서 무역으로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과 동방을 연결하는 교통과 상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죠. 수많은 장사꾼들이, 무역 상인들이 그곳을 오고 갔고 수많은 향료와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거래를 했습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는 그런 곳이 되었고요. 거리마다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뒤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 에베소는 중세 시대 이태리의 아름다운 그 항구 도시 베니스 같았던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 정도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의 노천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와 그리고 맹수, 그리고 검투사들, 격투기를 그렇게 공연할 수 있는 경기장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 다이아나라 그러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웅장한 신전을 그곳 에베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너비가 67.5m, 길이가 127.5m, 높이가 한 18m 정도의 크기에 수많은 보물들로 치장되어 있었고요. 그곳에 세워진 그 기둥들의 크기와 두께, 굵기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신전에서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수종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상과 관련된 물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생계를 이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술이 성행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어디죠? 그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1차 중심지는 터키 남부 지역, 갈라디아 남부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바울이 위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로 가게 돼서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사역지는 그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내려와서 아덴, 그리고 그리스에서 1년 반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한 뒤에 겐그레아에서 그 항구에서 머리를 다시 깎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했다가 거기서 바로 이 안디옥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 말대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의 서부 이즈밀에서 1시간 내려오는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죠. 그리고 항구 도시로 굉장히 무역이 발달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2년 넘게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제자들을 세웠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바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거의 3년여 기간 동안 그가 피땀 흘려서 정말 복음의 정수를 전해주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죄수가 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의 몸이 되고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끌려가죠. 그래서 로마에서 죄수가 돼서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이 되어서 옥중 서신들을 쓰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니까 이 에베소서는 그 가운데 쓰여진 옥중 서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에베소서의 특징은 일종의 이것이 회람용 서신의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특별히 언급한다거나 에베소 교인들 교회와의 특별한 친분과 사사로운 그런 인사를 다루는 내용들, 그런 항목들, 그런 구절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들에게 보내져서 읽혀지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그 당시에 고민하며 그들이 끙끙 앓았던 그런 문제거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공통적인 그런 서신,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의 신비와 그리고 우리의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웅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과 우리 성도의 빛 가운데서의 그 삶을 정말 잘 이렇게 아름답게 조명해 주고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생겨난 그런 불협화음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공통적으로 그 지역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평화가 되셔서 그들을 하나로 부르셨다, 한 몸 되게 하셨다, 한 성전 되게 하셨다, 벽이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람용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성교회 하면은 대성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그 안에 한 몇백 명, 그죠? 또는 수천 명이 들어가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렇게 건물과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진 건물 중심의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퍼져 있는 그 당시의 교회들은 주로 가정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10명, 많으면 뭐 15명, 뭐 20명 이 정도 모여서 보통 가정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집집마다 흩어져 있었죠. 지역마다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그런 건물로서의 에베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구성원이 된 성도들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의 넓은 지역 속에 퍼져 있는 그런 가정교회들, 여러 가정교회들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대상으로 삼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본론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사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과 욕망과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스스로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엉터리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과 얼마나 그 소명과 부르심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그를 사도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겠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과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이런 고백을 겸손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이 사도됨에 대한 이 사도 의식을, 자의식을 포기한 적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행할 그 복음 전파의 의무,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대가, 그리고 그 고난을 그가 기쁨으로 감수했죠. 그러면서도 그가 사도로서의 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실 권한이라든가 아내를 데리고 동행할 권한이라든가 또한 교회로부터 그가 부양받을 그런 사도로서 마땅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에 대해서는 그가 그것들을 삼가했던 것을, 그런 신실한 그런 본을 보여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그런 독특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서 소유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소유하신 분, 바울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말이죠.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종속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다. 이렇게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로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수신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그 자기 이해를 통해서 그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분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신분이죠. 그리고 고귀한 신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에, 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는 매우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분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도의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성도의 바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구약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지칭하는 그런 말,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몇 영적 엘리트들이나 또는 특별히 죄가 없거나 남달리 경건한 사람들, 천주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세인트, 성자로 이렇게 특별히 추대하죠. 그래서 성인의 이 반열에 그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세인트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개념, 이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극적으로는 뭡니까? 세상과 죄에서 떠난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소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나님과 상관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바로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도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고 서로 분파로 나뉘고 싸우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성적 타락도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육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죠. 성도 그 교인이면서도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성도라 부를 수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하기오스라고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라는 그 기본적인 뜻에 연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를 거룩하게 만드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죠.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고 아직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존재,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거룩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스스로의 모습과 나의 처지를 근거로 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내 아이덴티티를 성격 규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에 근거해서 나도 나 자신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산골짜기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산골짜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언제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사모합니다. 왜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세워진 곳이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보면 평범한 산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구별되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의 그런 기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대단한 이 땅에서 없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나무, 천, 그것들을 가지고 조각하고 그것들을 붙이고 조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다듬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특별히 성전의 거룩한 도구들이라고 칭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용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용도로 구별되어서 사용되어 있고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거룩한 도구가 성전 기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빚어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바로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인간일지라도 바로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치요 가장 기본적인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분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성도는 또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를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사람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입니다. 이라는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두 번째 의미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믿음직스럽다는 말은 쉽게 변하고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충직한 신실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실하다는 의미는 믿음에 거하는 것이며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죠. 가르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그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신다. 붙잡으시고 그를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마지막 때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붙들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그 유일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붙드시고 견인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끝까지 인내해야 하고 우리도 신실한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서도록 우리는 요청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디아 크리스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표현은 서신서 가운데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 나타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 서신에서 무려 164회나 사용되었을 정도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그러한 그 구원의 신비와 연합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같은 신학자는 바울 신학의 중심이 화산으로 치면 주분하구와 우리 부분하구가 있죠. 그 주분하구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가 아니고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중심 신학으로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다. 함께 하늘에 앉히운 존재다.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이 연결된 존재다.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향해서 우리도 또한 같이 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연합과 참여적인 의미가 함께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 생명과 그 특질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 쉽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나눠받고 예수의 특징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흘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아직도 성격이 거칠고 모나고 못났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누가 이루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7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상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앞으로 실제로도 거기에 우리가 앉게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선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우리가 육체대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아직도 신앙이 개차반인가, 신앙이 좀 아직도 약한가,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직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아직 약하다 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변화시키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 우리 타인도 다른 성도도 우리가 쉽게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 육체대로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만들고자 주님께서 함께 동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 12명 가운데 한 명의 가라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다수가 알곡으로 연결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가라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라지 같은 존재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알곡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앗은 분명히 영원히 죽지 않는 씨앗으로 되었고 변치 않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진 그 땅에서는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록 지금 건축 중이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나무라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족한 자들이지만 죄인이지만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거룩한 자로 신실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했지만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회개함 가운데 다시 씻으심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권능 주심과 능력 주심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능력 있게 살아가시고 변화되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은총 속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6절, 특별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연약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우리의 현재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거기에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구원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궁극적인 영원한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와 같이 만드시려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내 인생을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전해 주시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돼서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놓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도 내가 기뻐할 때도 주님은 함께 거기에 동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과 하나로 엮으시고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엮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아주 잘생긴 훈남이고 미남인데 여러분, 그 몸은 우리 강호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뚱뚱하고 이렇게 체구도 아주 비대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얼굴, 그 원래의 모습에 맞는 체형을 이루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 훈남인 그 얼굴에 맞게 그 머리에 맞게 자기의 몸을 가꾸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완벽한 비유는 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분의 형상,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것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나누어 받고 그 생명을 이어받고 그 특질을 그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는 자들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할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믿음이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으시고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 소망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도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다.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다. 예수의 성품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거룩하심을 물려받은 자들이며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들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변화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같이 신실한 자들로 부름받아서 신실하게 변화되어지는 자들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놀라운 신분, 이 변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 환경이 어렵고 우리 환경이 곤고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다시 이 분명한 우리의 구원의 이 놀라운 토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 이 놀라운 이 토대의 근거를 기초로 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우리의 신분 의식을 확인하고 이 성도로서 또한 신실한 자들로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족하지만 우리를 신실한 자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를 신실한 자로 예수 안에서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환경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변치 않는 영원한 토대,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과 구원의 토대가 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건축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완성으로 부르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섭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